예, 오늘은 우리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심리학 용어 중에 결정피로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까지 참 많은 선택의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지라는 사소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인 어떤 대학을 가야 할까, 또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일까, 혹여나 저 사람과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일까 라는 이런 인생의 무거운 결정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겪는 증상이 있는데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이 보험이라는 것을 들어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플랜 A가 안 되면 플랜 B, 플랜 B마저도 안 되면 플랜 C를 준비하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길, 남들이 다 가는 그런 넓은 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인생의 황혼기, 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0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며느리를 보는 집안의 큰 행사 정도를 뜻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어질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아주 영적 전쟁과 같은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험해 보이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지도 한 장만을 손에 쥐고 늙은 종을 떠나 보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안에서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 기준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에게 아주 엄중한 맹세를 시키고 있는데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가 않은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현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 지금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삶의 터전은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에서 쉽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원래 터를 잡고 살고 있었던 유력한 부족장의 딸과 정략 결혼을 시키는 것이 가장 편한 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인간적이고도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결혼을 해야 텃세도 피하게 되는 것이고 정치적 기반도 잘 다질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인 이익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단호하게 아니요, NO!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인종적으로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영적 순결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 단순히 이 땅에서 저 땅으로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소속과 신분을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족속들입니다. 음란한 문화를 가진 대표적인 세상의 상징이 바로 가나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의 문화를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가 함께 멍에를 매면 밭을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과는 진정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 청년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배우자를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세상의 조건인 외모나 경제력이나 학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나와 똑같은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답답함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영이 통하지 않는 그런 고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조건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사업 파트너를 구하거나 자녀의 진로를 결정할 때 무엇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일단 성공부터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생각은 반드시 사탄이 주는 달콤한 속임수뿐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딸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은 당장은 편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언약의 가정을 내부로부터 무너뜨리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 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이익인 가나안과의 동맹을 포기하고 먼 길로 돌아가는 거룩한 불편함을 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꼭 유별나게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라면서 세상 문화에 슬쩍 발을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나안의 딸들이 주는 달콤한 유혹, 세상적인 성공 조건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지금 내 안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그 가나안의 기준을 몰아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조금 늦더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 자녀를, 내 결혼을, 내 사업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언약의 방식대로 꾸려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과의 타협은 멸망의 지름길입니다. 거룩한 구별됨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입니다. 이제는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순결을 지켜내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원리는요, 우리의 걱정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종은 걱정이 많습니다. 5절에 보니까 혹시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씁니다. 혹시나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혹시나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주는 대답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맹목적인 그런 낙관주의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확신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상반절에 보면
과거의 인생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향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맹세하여 이 땅을 주시라 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인데, 신앙의 3단 논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3단 논법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과거예요. 소명입니다.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와서는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은 앞으로도 책임지실 것이다. 미래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주셨다고 한다면 그 대를 이을 배필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내가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서 환경을 조성하고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확신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입시와 진로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또 청년들은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발담을 설치십니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현장에 하나님은 이미 앞서가셔서 리브가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물가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만날 사람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은 우연히 마주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각본 속에 이루어진 필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머리로 계산해서 미래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 내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캄캄한 안개가 끼어져 있습니까? 그 안개 너머에 이미 길을 닦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는 근심과 걱정의 보따리를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만약에 안 되면 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가정법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직설법을 사용하십시오. 자, 무엇을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작게 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내 미래를 나보다 더 완벽하게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저의 앞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앞서가심을 믿습니다. 나의 진로와 결혼과 사업과 자녀의 모든 문제까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니다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자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함으로 나아감으로 평안을 선물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죄악된 자리나 불신앙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는 결단입니다. 종이 묻습니다. 만일에 여자가 안 오겠다고 하면 이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서리빨과 같습니다. 우리 6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자,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해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고향은 이 아버지 데라가 사망한 메소포타미아 하란입니다. 그것은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은 곳입니다. 친족들이 많은 곳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며느리감이 가나안으로 안 오겠다고 한다면 이삭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게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플랜 B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곳 고향 하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또 하란을 떠나라 하신 것은요, 본토, 친척, 아비로부터 모든 미련을 버리는 완전한 분리의 성격을 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부패와 타락, 우상 숭배의 악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소명을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다시 약속 이전의 죄악의 세상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결혼을 못 시키면 못 시켰지 약속의 땅을 떠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쉽게 예전의 방식대로 한번 해볼까? 세상 방법을 좀 써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면서 기웃기웃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사업이 잘 안 되네? 이번만 뇌물을 좀 써볼까? 말씀대로 기다리려고 하니까 결혼이 늦어지네? 그냥 조건만 보고 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그리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다시 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 말 무슨 뜻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가 순종했는데 결과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다. 그때는 깨끗하게 포기해라. 억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사시키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짜 맡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과로 결혼이 성사되고 대학이 합격하고 사업이 성공되는 이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딸도 안 되고 이삭이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겠다고 하는 이 고집스러운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은 리브가라고 하는 최고의 배필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로, 하란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식으로 회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비록 지금은 거칠고 척박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옛날로 한번 돌아가 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그런 유혹 앞에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는 각오로 약속의 땅에 머무십시오. 인간적인 계산으로 억지로 문을 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길은 오히려 가지 않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땅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기꺼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승리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헨리 나우엔 신부가 쓴 책에 나오는 이 공중근에 타는 고개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중고개에는 두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명은 그네를 잡고 몸을 날리는 플라이어이고요. 다른 한 명은 반대편에서 그를 붙잡아주는 캐쳐입니다. 이 고개의 성공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플라이어가 자기가 공중에서 잡고 있던 그 줄을 과감하게 놓는 것입니다. 줄을 놓아야만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는 캐쳐가 그의 손목을 낚아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서 줄을 놓지 않거나 엉거주춤하게 줄을 잡고 있으면 캐쳐는 그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플라이어는 추락하고 말게 되겠죠. 플라이어는 캐쳐를 믿고 허공을 향해서 몸을 완전히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줄을 과감하게 놓았습니다. 가나안 사람과의 정략교라고 하는 줄을 과감하게 놓았습니다. 안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보험 같은 줄도 과감하게 놓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안전장치를 놓고 믿음으로 손을 뻗었을 때에 신실하신 캐쳐이신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타이밍에 그의 손을 그리고 이삭의 미래를 꽉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줄을 지금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통장, 내 인맥, 내 경험, 이것들이 나를 살려줄 동아줄이라 믿으면서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줄을 놓아라. 그래야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수가 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떠나는 그 길은 막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대책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함을 선택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그 길이야말로 실패가 없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의 실험을 시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1, 2, 3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택하겠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구별된 성도가 되겠습니다. 나는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계산과 염려를 내려놓고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나는 현실이 힘들지라도 결코 과거의 죄악과 세상 방법으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약속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우리 자녀들의 앞길 위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